아수르 제국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굉장히 강력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동시에 아주 악한, 사악한 나라였습니다. 극악한 우상 숭배의 국가였으며, 이 아수르는 주변 나라를 정복하면은 철권 정치, 포악한 정치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그냥 벌벌벌 떨고 아주 악독한 나라였습니다. 한 주석가에 의하면 그 지구상에 있는 거의 모든 고문 도구의 원조가 아수르였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그 고문 도구들은 지금도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람들을 포악하게 다루고 인신 제물을 드리는 정말로 악독한 나라가 이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 아수르의 가장 큰 도시, 수도가 되겠죠. 임금이 사는 도시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지금 이라크 지역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라크 북부 기름이 많이 나오는 모슬 지방입니다. 모슬 지방.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크루드 난민들이 바로 그 지역 사람들입니다. 한때 한 200만 명 정도까지 살았는데 지금은 자료를 보니까 한 60만 명 정도 산다고 합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제외한 제2의 도시가 모슬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모슬에는 오래된 기독교인 단체들이 존재합니다. 많을 때는 약 10만 명, 적을 때도 한 4, 5만 명의 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니, 중동 지역, 특히 이라크에 무슨 기독교인들이 삽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 모슬 지역에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6년 전입니다. 2014년 7월 24일 날 전 세계에 IS, 이슬람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죠. 이 IS가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한 폭파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요나의 무덤하고 치시면 구글에 또 인터넷에 바로 그 6년 전에 IS가 한 사원을 폭파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슬람 IS가 자기들 사원을 폭파했는가? 수천 년이 된 엄청난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그 사원을 왜 폭파했는가? 그 사원에 한 사람의 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나의 묘입니다. 그 땅이 과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산헤립 아수르 임금의 아들 에살헷돈이라고 불리워지는 인물, 그러니까 산헤립의 아들이죠. 산헤립 아버지가 피살된 다음에 그 아들 에살헷돈이 임금이 되는데 그때 큰 궁전을 짓습니다. 그 에살헷돈 그 궁전터가 바로 그 요나의 묘입니다. 아니, 이슬람 국가에 왜 모슬 지방에는 지금도 수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고 또 요나의 묘가 그 모슬 지방에, 지금 이라크 지방에 있었던 것입니까? 성경 요나서는 그 이유를 전해줍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한 2,600~700년 전이죠. 지금부터 약 3,000년쯤 즈음에 이 당대 최강국 중에 하나였던 아수르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 전역에 전염병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자료들이 그 시절 요나가 설교할 즈음에 아수르에 큰 전염병이 돌았다는 것을 문헌들을 통해서 발굴하고 동의합니다. 나라가 막 발전하고 주변 나라들을 막 정복할 즈음에 나라 전반에 돌게 된 이 중국 우한 폐렴 같은 이 코로나19 같은 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하자 민심이 흉흉해졌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임금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십 명, 저기서 수백 명이 막 죽어가고 있을 즈음에 신하 하나가 임금에게 와서 전합니다. 전하는 내용이 평소와 좀 달랐습니다. 몇 명이 어디 요양원에서 죽었습니다. 무슨 병원에서 죽었습니다. 무슨 이단 단체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뭐 그런 거 보고하고 있을 즈음에 이 신하는 전혀 다른 것을 하나 보고하는데요. 그것은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에 한 선지자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 이스라엘 선지자 하나가 와서 우리나라에 다니면서 설교를 했다고? 예.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선지자의 설교를 듣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울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그 선지자가 말하는 신 야훼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였습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니느웨 한 귀퉁이를 이렇게 다니며 설교하는, 니느웨가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아이들만 유아, 젖 먹는 유아들만 12만 명이 있었으니까 어른 아이 따지면 60만에서 100만이 살던 대도시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무리 빨리 걸어도 3일은 걸어야 되는, 3일 동안 다니면서 설교해도 겨우 할까 말까 한 큰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니느웨 한 귀퉁이에서 한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 나라 망합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데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막 울고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그 선지자가 말하는 신인 야훼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임금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요나라는 선지자가 다니면서 이 나라는 이제 망합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데 그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도 전혀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인데 우리는 딴 잡신을 섬기는데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평소 같으면 미친놈이구만, 그 교회 다니는 인간 또 헛소리 하는구만, 죽여버려라 그랬을 텐데 그날
임금이 신하가 전하는 그 소식을 듣고 생각에 잠시 잠깁니다. 그리고 임금의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신하에게 베옷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왕을 상징하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거친 옷을 뜻하는 것이죠. 비단이 아닌 회개의 상징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베옷을 입지요. 내가 부모님 잘 못 모셔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내가 지금 어디 비단 옷 입고 삐까번쩍 폼낼 때냐? 내가 죄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 거친 옷을 입는 것이지요. 임금이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는 두벅두벅 걸어가 궁궐밖 나무 땔감 연료를 떼고 이제 버리는 잿더미, 쓰레기장이죠. 잿더미에 올라가 임금이 흐느껴 울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3장 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흐느끼던 임금이 옆에 있는 신하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우리 7, 8절도 읽읍시다. 시작.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임금의 신앙적 행위죠. 자기 나름대로 신앙적이라고 하는 일을 지시합니다. 많은 저 임금의 신앙은 참 엉성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으셨던 짐승에게까지 금식을 하게 합니다. 기독교의 기자도 교회의 교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짐승이 금식한다고 짐승은 금식도 안 하겠지만 그 주인이 먹이를 안 주면 이제 강제로 금식 당하는 거지요. 강제로 금식 당하는 것인데 짐승에게 금식시킨다고 해서 무슨 영적으로 특별한 일이 생기는 그런 성경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하면 곧바로 2단이다 3단이다 그러고 저 신학자가 정신이 나갔다, 사이비적이다, 샤머니즘적이다, 토테미즘적이다 별소리를 다 하겠지요. 이 임금의 신앙은 굉장히 원시적이고 또 초라합니다. 조금 조잡하다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키는 것이야 이해가 되지만은 짐승들에게 금식을 시키는 게 무슨 대단한 신앙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임금이 짐승들에게 금식을 시킨 것에 대해서 판단을 중지하십니다.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이 임금 안에 있는 마음을 우리 주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임금이 백성들에게 금식시키고 자기도 베옷을 갈아입고 그 요나가 전했다는 그 하나님 배에 메어 달려 이제 이 나라가 망하구나, 이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절규하면서 백성들에 향한 금식을 선포하고 짐승들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소 신학적이지 않아 보이는 임금의 이런 처신을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 요나서 3장 9절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혹시 우리 한 번만 더 봐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혹시 안 그래서 우리가 멸망당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찢어지게 가난했고 근시대 최악의 더러운 전쟁 이데올로기로 동족이 총칼을 들이대었던 지구 최악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줬던 6.25 전쟁 직후에 세계에서 최고 가난하던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는데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멸망시키겠다고 말하긴 하셨지만 저 선지자를 통해서 혹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은 하나님이 혹시 멸망시키겠다는 것에서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으실까? 혹시 안 그러시겠는가? 라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이 임금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회개와 지도자의 회개를 지켜보고 계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니느웨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온 나라가 전염병으로 고통당해 죽어가고 있을 때에 백성들과 지도자가 요나의 설교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자 니느웨의 영적 각성, 평양 대부흥운동 시절에 일어났던 것 같은 250여 년 전에 저 미국 노스앰프턴에서 있었던 우리 소망 한 달 순례자들이 읽는 책 주인공인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1차 대각성 운동 같은 부흥, 리바이벌이 니느웨 땅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거라면 이렇게 부흥에 유명한 강사님 모셔서 이렇게 벽보 붙이고 몇 개월 전부터 광고한 다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부흥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리바이벌이 아닙니다. 그걸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에반젤리칼 캠페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부흥회. 또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100명 모이던 교회가 500명 모이고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가 성장, 열심히 전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예배당에 주차를 50대 60대 밖에 주차 못하던 예배당이 막 300대 400대 주차하고 그러면은 교인들이 접근성도 좋고 해서 또 목사들이 그저 세발 네발 설교하지 않고 성도들이 들을만 할 만큼 이렇게 열심히 설교하면은
그래서 교회가 좀 성장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 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했네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것을 그렇게 쓴다고 해서 뭐 그렇게 무슨 천인공노할 일은 아닙니다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흥, 평양에서 있었던 1907년 1904년 5년 웨일즈 영국에 있었던 1908년 9년 저 만주에서 조나단 고포드를 중심으로 했었던 그런 리바이벌 혹은 대각성, 그레이트 어웨이커닝이라고 하는 이런 대각성 시대에 임하던 리바이벌과는 구별되는 것이죠. 뭐 교회가 성장하고 또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리바이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 니느웨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제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사실 저의 영원한 스승 중에 한 분인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영국 최고의 설교자였고, 이미 당대 그 버킹엄 영국 여왕이 사는 버킹엄하고 붙은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이미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그 자유진영을 리버럴한 사람들을 거의 홀로, 신학자도 아닌 강단에서 막은 위대한 사람이죠. 에밀 브루너 같은 사람조차도 좀 좌파적 사람도 로이 존스 설교는 개혁교회 설교의 최고봉이라고 말하죠. 자기는 로이 존스의 사상을 동의는 안 하지만 나는 로이 존스의 설교가 개혁주의 설교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한다, 뭐 그렇게 말할 만큼 로이 존스는 탁월한 분이셨죠. 그러나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이 평생 소원했던 것이 바로 리바이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회에 부흥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의 사역에 큰 성장은 있었죠. 예배당을 가봤는데요, 거의 100년 전에 한 2,500명, 3,000명이 모이던 교회였으니까, 큰 교회 영국에서는 로이 존스 목사님 계실 때 사람들이 모두가 로이 존스 목사님의 목회를 박수칠 때 로이 존스 목사님은 늘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었죠. 부흥에 대한, 이분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청교도들의 글들을 보면서 그 부흥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주 중요한 족적인 것을 보면서 늘 갈망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학위 논문이 바로 리바이벌, 부흥입니다. 늘 그것을 기대하죠. 물론 지금까지도 너무 감사하죠. 지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주님이 저를 하늘로 데려가신다고 해서 제가 억울하다고 할 수 없죠. 저는 과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무엇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같이 이렇게 사람을 별로 신뢰하지 않을 기질을 가지고 웬만해서 남의 말을 듣지 않을 나 같은 인간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전부이셨죠. 저는 여러분의 목사는 농담이 아니고 지금도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부흥을 사모하며 목회하는 것은 변함없는 저의 마음이죠. 늘 그렇지요. 바로 3,000년 전에 하나님도 믿지 않던 땅 니느웨 아수르에 부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전염병으로 멸망 직전에 있을 때에 백성들과 임금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1904년에 영국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의 끝자락에 서서 영국은 무한 발전했지만은 나라 전반이 술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정부패는 이제는 상식이었고 더 이상 신문 기사거리도 안 되었다고 합니다. 밤마다 강도들이 들끓었습니다. 1904년, 그런데 영국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이 온 것입니다. 그때 그 부흥의 주역은 목사도 아닌 신학생이었어요. 또 광부 일을 하던 26살 약관의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웨일즈를 중심으로 1904년 5년 영국에 부흥이 오는데 6개월 만에, 부흥이 6개월 만에
10만 명이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교회가 있는 요 지역, 미사 지역이 10만 정도 됩니다. 에반 로버츠 한 명에게 하나님이 부흥의 은혜를 주시자 10만 명이 6개월 만에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04년 5년에 이 영국의 부흥이 인도 부흥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한국 부흥에 영향을 줍니다. 길선주 같은 장로가 평양신학교를 다니면서 선교사님을 통해 영국에 부흥이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길선주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왜 하나님 우리 조국에는 그런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부흥이 왔다는 소식이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의 마음에 깊은 도전을 줍니다. 원산에 와 있던 하디 선교사를 비롯한 모든 선교사님들의 마음에 영국의 부흥의 소식이 건너와 그들의 가슴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이미 원산 지역에 캐나다 의료 선교사 토론토 국립대학을 아주 우수하게 졸업한 수제지역 의사인 하디, 그렇지만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한국에 이 미개한 나라 와서 뭘 하면 복음이 잘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 믿는 것입니다. 병은 치료받지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디가 선교의 깊은 침체에 빠져 있을 그 즈음에 부흥의 역사가 선교사들 중심으로 오게 됩니다. 하디가 내가 교만했습니다. 나는 의사란 이유, 나는 서양 사람이란 이유로 한국 사람을, 조선 사람을 내가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 모두가,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 호주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모두가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사실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이 조선을 약간 무시했습니다. 원산에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조짐이 벌어집니다. 190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한국의 니느웨에서 있었던 일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1월 달부터 장대영교회에서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평양 지역 남전도회를 헌신하는데 평양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저 마산에서도 대구에서도 부흥이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장대영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장대영교회는 우리 교회 3분의 1만 합니다. 1000명 정도밖에 들어가는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3000명이 2000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을 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길선주의 회개를 중심으로 리바이벌을 주십니다. 그때까지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는 10,000명에서 10만 명 사이에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수를 셀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기 때문에 1907년에 부흥이 오자 불과 3년 만에 대한민국은 1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부흥이 왔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3.1운동의 기폭제는 부흥입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조선을 장악한 다음에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다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아십니까? 3.1운동 때 잡힌 사람들의 27%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때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3.1운동 때 잡혔던 여성들 가운데 67%가 기독교인, 여성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나라 방방곡곡에 거의 유일한 네트워크를 이룬 것이 교회였기 때문에 일제시대가 그토록 교회를 핍박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은, 이 한국은 기독교와 그 발전상, 기독교와 민족 정기를 뗄 수가 없습니다. 1904년 2000년, 2007, 800년 전에 니느웨에 있었던 부흥이 영국에 불어닥치자 이 웨일즈의 부흥은 한국, 중국, 북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전역에 영향을 끼칩니다. 1904년 이반 로버츠의 부흥을 통해서 약 2년 동안 전 세계 500만 명이 기독교인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반 로버츠를 통한 영국 웨일즈 아주 구석이, 아주 시골, 제가 가봤는데 제가 거기서 살았죠. 구석이 아주 조그만 동네입니다. 대구 부산이 아니고요, 전주 정읍 이런 수준도 아닙니다. 그저 그냥 탄광촌,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선한 귀퉁이 정도 될까요? 탄광 쪽, 태백 한쪽 구석 거기 부흥이 오자 수말리 떨어진 중국과 한국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역사에, 아니 니느웨에 있었습니까? 질병으로, 세속주의로, 물질주의가 지배하고 있던 그 사회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부흥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조국과 이 조국의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 해림교회에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부흥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니느웨에 부흥이 왔습니까? 니느웨의 부흥에 온 방식은 1904년 웨일즈 부흥이나 1907년 평양 대부흥이나 1908년 9년에 조나단 고포드를 통한 만주의 중국의 부흥이나 최근에 보고되는 미국 휘튼 대학의 부흥이나 유형이 0.0000001%도 차이가 없이 동일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 연구자들은 하나님의 방식을 주목할 필요도 없다, 늘 동일하셨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니느웨의 부흥이 왔었습니까? 어떻게 이 민족에게 부흥이 오는 것입니까? 첫째로 말씀으로 돌아서야 부흥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요나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3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요나서 3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말씀이 임해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너가 저 니느웨 가고 너에게 임한 말을 설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 성읍을 다니면서 하루 동안 그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저기 주목할 단어가 두 번째라는 단어입니다. 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이 임했냐 하면 첫 번째로 임한 적이 있었는데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백성들도 말씀을 들을 수 없었고 요나가 안 갔으니까 요나도 말씀을 안 들었고, 왜? 안 들었다는 말이 표현이 좀 그런데 들었어요. 들었는데 안 했으니까 안 들은 거죠. 자식이 둘 있는데 아빠 좀 도와주라, 농사 좀 같이 짓자 할 때 큰아들은 예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는데 좀 있다가 마음이 연로하신 아버지 혼자 호미질하게 하면 안 되지 싶어서 둘째가 갔어요. 큰아들은 예 하는데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는데 갔다. 누가 그 말을 들은 자냐? 예수님 물으셨죠. 이렇게 들었다는 말은 이렇게 귀로 듣는다는 뜻만을 가지고 있지 않지요. 첫 번째 요나는 들었는데 안 들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나를 통해 들어야 될 사람이 못 듣죠. 요나가 안 갔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로 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요나서 1장에 나오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1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안 듣지요. 뭐 안 듣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 때문 아니겠어요? 나이가 벌써 60이나 됐는데 뭐 남이 하자는 말 다 듣나? 그러면 목사가 한다고 다 듣나? 그 자기 나름대로의
에고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들은 거죠. 뭐 성경을 읽는데 뭐 좋은 말이지만 뭐 꼭 듣고 안 듣고는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이가 벌써 80이나 됐는데 무슨 내가 뭐 남의 말 그렇게 듣고 그러냐? 요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들었어요. 불순종합니다. 안 듣고 이렇게 하지요. 우리 3절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래서 아시죠? 다시로 갔다가 뭐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뭐 이런 아주 험난한 인생을 살지요. 인생 60, 70을 그렇게 험난하게 살잖아요. 험난하게. 뭐 돈 벌었다가 사기당하고 또 자식한테 또 공을 들었다 또 자식한테 뒤통수 맞고 뭐 또 질병한테 뒤통수 맞고 뭐 돈한테 뭐 그래 인생을 살죠. 그러다가 요나가 지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지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이렇게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변화시키려고 첫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을 안 들었어요. 이게 이 방법으로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주님이 두 번째 쓴 방법은 놀랍게도 다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그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집요하시죠? 그거 안 되면 딴 거로 이렇게 부응하면 안 됩니까? 말씀 아니면 뭐 이렇게 헌신, 뭐 헌금, 뭐 열심히 전도 뭐 이런 거로 하면 안 됩니까? 안 하시죠? 두 번째로 똑같이 그 방법을 고수하시죠? 우리 집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혜린 가족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불순종하시면 우리 성도님에게 세 번째로 임하시겠죠. 네 번째로, 천 번째로, 만 번째로, 여러분이 돌아가신 날까지 하나님은 22만 천 번째로 임하시겠죠. 끝까지 말씀을 안 순종하면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계속 하시겠죠. 두 번째로 임하였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을 읽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요나서 3장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정상적이 되죠. 우리가 죽기 전에 정상적이 돼야 될 게 바로 저거죠. 죽기 전에 정상적으로 돼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는 거죠. 정상적으로 돼.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중요해요. 어느 교회 출신이냐, 또 그 교회가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또 내가 만난 첫 정원직이 첫 구역장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신앙 색깔이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의 신앙 색채가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 가족들마다, 교회들마다, 또 교회의 어떤 평신도마다, 또 평신도 지도자들마다 다 색깔이 있어요. 특별히 처음 만난 사람 중요해요. 교회 다니면은 처음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그 사람이 기도파면 그 기도 쪽에, 또 그 사람이 찬송파면 찬송 쪽에, 그 사람이 이렇게 은근하게 약간 시니컬하게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냉소적인 사람 만나면 또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을 이렇게 가끔 좋은 말 하지만은 약간 비토적인 것이 마치 개혁적이고 깨어있는 것 같은 그런 처음 누구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 만날 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를 만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을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죠. 우리가 하나님 바꿀 수는 없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불순종하죠.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헌신하고 회개하고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할. 요나가 불순종하면 세 번째로 임하겠죠. 네 번째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겠죠. 해림교회 성도님들 하늘나라 갈 때까지
말씀과 여러분이 붙어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해림교회의 날조는 굉장히 중요하죠.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아래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대의 불행은 교회당이 부족한 건 아니라 이 시대의 불행은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불행이거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불행이죠. 이 시대의 정치인들의 가장 큰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늘도 앉아서 지역구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비례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뭐 이런 거 정치 공학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이죠. 이 시대의 비극은 지도자를 비롯하여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비극이죠. 대통령도 이 나라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장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야당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이 백성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차피 이런 설교를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죠. 니느웨 백성들 대부분이 요나를 만나기 전에는 그랬겠죠. 뭐 질병을 마스크나 쓰라 그러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고 뭐 나오지 마라 뭐 그런 소리를 했겠죠. 그런데 요나를 만나면서 나라 전반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 주셨습니다. 요나서 1장과 3장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요나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안 여기죠. 그 명색이 목사인데 머릿속에 똥만 들어가지고 계속 딴짓만 하고 다니죠. 명색이 목사인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저건 뭐지 싶은 그런 목사지요.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에 별 관심도 없고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재주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그러죠. 99.9%도 아니고 100% 안 되겠죠. 되면 이상한 것이니까. 목회자들만큼이나 비참한 것은 교인들이죠. 하나님의 말씀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교회 생활은. 그래서 그분은 예배당이 절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종교성으로 하죠. 꼭 그분이 말씀의 하나님이 아니셔도 돼요. 그냥 천지신명 같은 하나님도 괜찮고 용왕 같은 하나님도 괜찮죠. 그냥 전능한 하나님. 어떤 전능함? 나 좀 잘 챙겨주고 우리 새끼들 좀 잘 도와주는 그런 전능자지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데 별 관심이 없는 신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지 생각 가지고 다시스로 내빼. 다시스는 스페인. 이 시대의 활락가, 라스베가스, 하와이, 홍콩은 좀 요즘 뭐 민주화 운동한다 시끄럽습니다만 그쪽으로 도망가 버리죠. 그죠? 겉은 요나인데 속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에게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자기의 사역지인 니느웨에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죠? 자기 내면에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니느웨에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3장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나에게도 일이 일어나고 요나의 백성들에게도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 나이가 드는 것, 질병이 오는 것, 재산을 잃는 것, 명예를 잃는 게 이런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들리지 않는 것. 교회 나와도 안 듣는 사람 있죠. 또 교회를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자 요나는 자신뿐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 전부를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나처럼 복의 근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요나만 살지 않고 니느웨가 다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소중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서 신학 세계가 완전히 재편됩니다. 말씀이 들리면 인생관 자체가, 특히 목회자 같으면 목회의 방향 전체가 뒤집어지게 되는 것이죠. 니느웨가 뒤집어진 것처럼, 니느웨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을 입었던 것처럼 해림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이 중국 폐렴으로 인해서
이 몹쓸 질병으로 인해서, 이 중국발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19로 불리워지는 이 기막힌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인 말씀이 들려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위정자 대통령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대통령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여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변에도 아마 기독교인들이 있으시겠죠. 대통령 참모들도 계실 것이고, 또 여당 야당 지도자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기적 같은 은혜가 일어나되, 먼저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해림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래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먼저 여러분 개인적으로 부흥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이 조국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니느웨의 부흥은 말씀으로 출발되었지만 말씀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니느웨의 부흥은 두 번째 방법이 그 말씀에 접목되어지자, 혹은 그 일이 말씀으로 인하여 실천되어지자 이루어졌습니다. 읽었죠? 요나서 3장 6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죄에 앉으니라. 그 소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을 간접으로 들었어요. 목사의 설교를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번 주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딜리버리 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임금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갈아입고 잿더미에 올라가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회개의 기도입니다. 전염병을 끝내는 하나님의 방식은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의 기도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중국 코로나 이 우한 폐렴 멈춰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매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길은 신약 발견이나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로 이 민족이 주 앞에 돌아서면 세계에서 발원지도 아닌 나라가 두 번째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아지는 나라에서 뒤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S&P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죠. 여기서 지난주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1%로 그 전에 1.6%에서 낮췄으며, 사실은 2월 19일 날 2.1%에서 0.5% 낮춘 지 불과 2주 만에 다시 평가한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 이 우한 폐렴으로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 중요한 뉴스를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만,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로 가라앉는 것은 이거는 신문 1면, 2면을 다 장식할 문제입니다. 워낙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겨를이 없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겨를이 없고 앞에 있는 총선으로 인하여 겨를이 없습니다. 나라 전체가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다 깔아앉고 있습니다. 민심이 흉흉합니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질병은 먼저 이 조국 교회에게 말한, 너희가 요나가 아니냐,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던 요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19는 우리 민족의 큰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를 회개의 기도로만 돌릴 수 있다면 전화위복의 아름다운 은혜로 변하게 될 수 있는 줄도 우리는 믿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의 기도로 반응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시편 119편을 읽읍시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명백합니다. 목회가 풀리지 않는 성도들이, 또 목사들이, 삶이 열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이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은 참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습니다. 말씀 생활을 정리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정말로 어떻게 대하는 목사인가, 성도인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회개와 기도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회개의 기도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입니다. 요나가 지금 3장에서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것도 회개의 강을 기도로 건넜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2장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거 아시죠?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파도에 던져진 고난이 요나로 하여금 기도와 회개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중국, 우한, 폐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불안합니다. 사람 사이에 사회적 거리 참 말도 잘 짓습니다. 몇 미터씩 떨어지라는 거, 인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전철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지하철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 버스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택시에서 가능합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것을 멈추겠습니까? 왜 예배당만 문을 닫으라고 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부안해동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저 청와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시니까 청와대도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까? 청사들이 다 문을 닫아야겠습니까? 예배당 문을 닫기를 행정명령을 하겠다는, 그러면 시장님이 계시는 도지사가 계시는 그런 시청 다, 도청 다 문을 닫아야 됩니까? 사람 있는 곳을 다 닫아야 됩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죠. 문제 해결이 그럴 지경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초기라면 중국 사람 오는 거 막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안 된다. 초기에 방역이 좀 실패했다는 그런 의미이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안 된다는 야당의 떼쓰기에 대한 방어이기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교회가 회개하고 주의 백성이,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구원받는 걸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는 이 민족을 해결하는 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주님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을 불러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님들,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이번 주일날 오지를 못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먼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분명히 조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질병 문제, 질병 문제도 해결한 길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기어가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잘못 보여 꾸중하여 질병으로 죽어가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아주 할 수 없지, 마스크나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끝났다라고,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사야를 보내 너 죽었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회개의 기도를, 회개의 통곡의 눈물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왕기하 20장 4절 6절에 읽읍시다. 시작.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집 올라갔고, 그 수천 년 전에도 질병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가지고 임금이 죽어갈 때에 회개와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보게 될 때 이 방식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이 수고하십니다. 응원하고 지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님은 기억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쓴다고 해결되면, 손 씻는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천재지변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신앙인입니다. 이토록 성경이 지금과 똑같은 전염병으로, 똑같은 병으로 나라를 칠 때에 그 병들이 순식간에 해결된 방식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의 기도로 돌아서지 않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지금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혜림의 가족들, 고난 중에 있습니까? 꼭 이 코로나 질병만이 아니라도 여러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십니다. 죄 많은 세상에 버무려 살다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가는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손길입니다. 어떤 손길? 회개와 기도로 돌아오라고 하는 손길입니다. 모든 부흥은 바로 이 회개의 기도 그리고 말씀과 붙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흥도 예외가 없습니다. 니느웨 부흥이나 1904년이나 1907년이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도 똑같을 것입니다. 혜림교회가 말씀이 있고 회개의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회개의 기도를 이렇게 되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큰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재료가 있죠. 재료, 그렇죠? 이 재료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재료, 말씀과 회개라고 하는 재료입니다. 자, 재료가 다 준비되었어요. 재료만 준비되면 음식이 됩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음식을 되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릇입니다. 그릇. 군대에 있을 때요, 라면을 줬습니다. 시중에도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라면은 10개씩, 삼양라면, 농심라면을 10개씩 해서 한 샤프에 심지어는 한 2박스씩 줬어요. 한 달에 한 2-3박스씩 주는데 부식도 괜찮고 하니까 라면을 주잖아요. 주는데 신기한 게요, 라면을 다 줘요. 그 샤프장마다 통신특기 그 샤프에도 주고, 또 무장특기 그 폭탄단은, 저는 이제 공군에 있었는데 폭탄단은 시설 특기 하여튼 다 줘요. 샤프마다 막 라면을 다 줘요. 그래서 라면이 막 쌓여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대대장께서 늘 라면을 주면서 이렇게 딱 했어요. 샤프에 열기구, 음식 만드는 기구 반입 금지. 어떡하라고? 생각 깨먹으라고. 생각. 라면은 주면서 끓일 수 있는 도구는 불난다고 절대로 못 갖게 하는 거예요. 음식이 아무리 있어도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음식을 어떻게 하라고? 그릇을, 전기시설을 못 갖게 하는데 말이 안 되죠. 말씀과 회개의 기도라는 재료와 반드시 이 재료가 담겨야 될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의 이름은 순종입니다. 요나서에 요나와 니느웨 백성만이 아니라 또 순종하는 존재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나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죠? 물고기에게.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지 않지만 물고기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나서 4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벌레에게 벌레가 말하면, 예 하나님 박넝쿨을 씹어라. 예, 여호와께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누구에게? 벌레에게. 벌레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죽을 때까지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나라가 중국 폐렴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순식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죽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예수의 진리를 믿잖아요. 불신자들은 안 믿죠. 불신자들은 천국 지옥도 안 믿으니까요. 영혼 내세도 안 믿으니까요. 그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런 것처럼 질병을 대하는 방식,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노력을 해야 돼요. 침으로 옮길 수 있어요. 침으로 옮길 수 있어요. 충분히 공기로도 옮길 수 있어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상대방도 쓰고 나도 쓰고 주의하죠. 악수도 가급적 손을 안 만지면 좋죠. 주먹으로 하고도 손 씻고 다 좋지요.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그런다고 해결된다고 믿으면 기독교인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언제나 마음 한쪽 구석이 하나님을 향해 악망적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애가 시험 잘 떨어지고 시험도 못 치고 우리 애가 몸도 부실하고 애가 그래도 저분이 개입하시면 우리 애가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이죠. 그럼 기독교인이 하나님 안 믿고 우리 애는 내가 학원 돈 대주는 것으로 인해 인생이 변한, 그렇게만 믿으면 안 되죠.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돈 있으면 학원도 보내주고 집 가고 싶으면 도와주고 그래야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늘 한쪽이 하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저분이 개입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도로 나오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님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해림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자욱하게 잡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을 순종한다면 요나 한 사람이 세상을 뒤집었듯이. 어떻게 해요? 역대하 7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병든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기도입니다. 조국의 흥망성쇠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당분간 우리나라가 많이 어려울 듯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지방의 경제를 그들의 경제로만 볼 수 없는 것은 나라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S&P나 무디스나 이런 회사들의 예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한 달, 두 달 들어오지 않으면 월세를 비롯한 견디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대기업들도 이미 월급을 3분의 1씩 줄이거나 명예퇴직을 받는다는 글을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고난의 시절에 우리가 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 민족은 다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금 위정자를 비롯하여 온 국민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딴 방식, 딴 매뉴얼을 뒤적거리기 전에 진짜 문제 해결의 매뉴얼인 성경으로 돌아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제가 알기로 대통령께서 천주교 교인 관계없습니다. 천주교 교인이든 무슨 교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을 듣고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그 말씀의 지시 앞에 돌아서서 다시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일들을 당연한 것이 연기게 있는 우리 조국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리기만 한다면 우리나라는 전화위복이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회개의 기도 안 합니다. 오늘도 마스크 사기 위해 줄은 설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의 줄을 서지 않습니다.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사람 앞에 서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표독스럽게 여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재료가 있습니다. 말씀과 회개의 기도라는
그러나 이것을 담는 그릇이 없다면 이것은 사변적인 선언일 뿐입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다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듣는 것과 믿음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재료와 그릇이 만나야 음식이 되는데 재료와 그릇이 따로 노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듣는 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 위정자, 우리 온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저 니느웨 땅의 백성들과 임금의 눈물과 회개를 보시고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 이 병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개개인의 삶의 수많은 문제도 해결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기도로, 그리고 이 일을 진심으로 순종하겠다는 겸비한 마음으로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삶과 맞아떨어지고 이 말씀과 듣는 것과 여러분의 믿음이 연결되어지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전에 오고 싶으시죠? 너무너무 오고 싶으시죠? 교회를 너무너무 오고 싶으시죠? 이번 한 주간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과 회개의 기도로 열심으로 간절히 간구했다가 오는 주일 여러분 우리 모두 아름다운 해림의 거룩한 전에서 만나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기가 막힌 질병으로 온 나라가 마비되어 있습니다. 위정자들의 정책을 내는 것을 볼 때 우왕좌왕하는 면이 역력하고 선거까지 붙어 있어서 마음들이 정돈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개국이 넘는 나라가 우리나라 백성들이 오는 것을 아예 금지하거나 통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과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고, 일본과의 문제를 다시금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중입니다. 마스크로 상징되는 부실함과 정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도 몸부림치고 의료인들도 애를 쓰고 있지만은 확진자들과 사망자들은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생뚱맞게도 모든 문제가 교회에 있는 듯 예배당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여론을 조작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겠지만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가장 분명한 진리를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스크 대란에 빠져서 놓칠 수 있는 시절입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하나님이 하는 모든 방식보다 더 윗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니느웨가 아수르가 전염병으로 멸망 직전에 있을 때에 요나를 통해서 그 민족을 건지셨던 것처럼, 백성들과 임금의 회개를 통해 그 민족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조국에도 말씀과 기도와 회개의 전으로 나오는 은혜가 일어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방식이든지 이번 이 사태로 인하여 전국에 기독교인들이 늘어가고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늘어가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해림의 가족들 위해, 이 조국 위에, 지금도 방역과 치료를 위해 쓰고 있는 이 나라 공무원들과 모든 의료인들과 수고하는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